오늘 저녁에는 평범함 속에 비범한 은혜,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성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책은 몇 권이라고요? 네, 2권이죠.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특히 룻기는 그 시대 상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시대죠. 특히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기 소견이 강하고, 그죠? 자기 소견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뜻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 여인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기가 참 평안이 있다라고 깨닫고 그 길을 이제 쫓아간 여인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이 암흑시대, 깜깜한 자기 소견이 강한 이 시대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한 줄기 빛으로 이제 이 암흑시대를 비추더라. 결국 이 빛이 이 암흑시대를 통과해 가지고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윗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되는 그런 이방 여인이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평범함 속에 비범한 은혜가 제목이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재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열처녀 비유를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말씀드리면서 재림을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하루하루 똑같은 하루 같고 쳇바퀴 도는 하루 같지만 절대로 똑같은 하루가 아니다. 우리 생에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일상이 없도록 매달, 며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렇죠? 야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무슨 뭐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일상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는 게 이단들의 목적인 거고, 근데 진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셨지만은 코로나19라는 4년 동안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되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평범한 속에, 일상 속에 당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럴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다가 이 병든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안전명의가 일을 쓴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었다 아닙니까? 소문이 나겠죠. 그죠? 왜? 기적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는 게 임했으니까. 그죠?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계속 예배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는 거고, 그럼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은혜가 안 될 때는 안 와도 되냐 이겁니다. 당위성이 성립되냐 이거죠. 오늘도 성도들이 작을 때는 제 마음에, 이 목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게 오는 거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게 뭐냐니까 룻기서예요. 룻기서에 누가 고침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죠? 병든 자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있습니까? 룻기 잘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도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냐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계속 은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 동네로 다시 왔는데 그때도 이 딱 만난
자기 이 일꾼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니까, 야야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한다. 보아스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백성도 자기 주인 보아스한테 뭐라 합니까? 네, 주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일상적인 삶인데, 평범한 삶인데 그 속에 은혜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일상과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한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다는 거죠. 1절 한번 보실랍니까? 1절에서 보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멜렉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엘리멜렉이 있고 부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여기 자식이 누가 있죠? 말론이라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기련이죠.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기론이라고 써가지고 틀리는 사람 많습니다. 기련이죠. 요자가 들어가니까 기련인데, 이 말론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모압 땅 첫 자부 룻하고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 기련은요, 우리 오씨 가문의 오르바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계도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옮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모압 땅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 어떤지 사정은 안 나와 있고 갑자기 엘리멜렉 이 가장이 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부가 된 이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룻하고 오르바가 이제 잡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에 10년 정도 있다가 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 죽었다 됐습니다. 이제 그럼 남은 게 누굽니까? 가부하고 그죠? 세 명의 가부가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룻기 일장이 이제 끝난 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들레헴 고향에 이 가부 세 명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니까, 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어떻게 하죠? 이 자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점프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가는 중에 자부들에게 야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고향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자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가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오미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 돌아가야 된다고 엄하게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둘째 자부였던, 막내 자부였던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근데 누가요? 큰 자부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왜 안 돌아갔냐 이거죠. 왜 룻은 나오미를 쫓아 피부치 하나 없고, 룻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 되잖아요. 베들레헴 땅이, 가나안 땅이.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어떻게 그 가도록 결정을 했냐 이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뭐라고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누구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첫 대면을 했는데, 첫 대면하고 난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리고 이 룻에게 축복하기를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왜 왔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고 왔단 말인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룻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나오미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을 배웠고 받고, 그 본 것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살 길은
여호와께서 실존하신다는 것, 실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존재한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또 그 날개글을 안에 오른팔로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실존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입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너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 독특한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룻이 이 16절까지 세 번을 말을 합니다. 세 번 말하는데 룻의 세 번 말하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실랍니까?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자부인 이제 나이 많은 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생계를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처음은 이 베들레헴 땅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한단 말이죠. 10절 한번 보실랍니까? 두 번째 롯이 고백하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보아스가 롯을 보고 그죠? 이것저것 호의를 베풀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이 롯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까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말하고요. 사람에게 은혜를 말했죠. 13절 한번 보실랍니까? 시작.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세 구절 다 2절, 10절,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얼마나 예쁜 여인이냐면요. 이 마음이, 믿음이 말끝마다 뭐라 하는 겁니까? 딱 세 번 나오는데 이 말의 전체 내용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그래서 룻이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는 말이 항상 이 안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까 2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내가 가서 우리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제가 이삭을 줄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어떤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거지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절대 이 가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또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계속 이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이 룻에게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일상 가운데 항상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룻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발현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 강구하는 룻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필연적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까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아까 2절에서 뭐랬습니까? 내가 어머니 저기 이삭을 줍는단 말은 앞에서 이걸 하잖아요. 이 낫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게 줍는 거죠. 또 신명기라든지 레위기에서 이걸 줍는 걸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 줍는 걸 이방 여인은 룻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그 이삭을 주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주의 말씀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나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구절에 3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죠.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우연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뒤에서 밭에서 이제 이삭을 막 떨어진 걸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던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아스를 설명하기를 1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다음 뭐랬습니까? 유력한 자다 말은 원래는 군사 용어거든요. 수를 용맹스러운 장군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이때 문화로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아까 3절 4절에 보면은 금방 아까 뭐랬습니까? 속한 밭, 그러니까 보아스가 갖고 있는 이 밭, 땅이 지대가 이만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 저 합천 땅에 그 오 선생님, 그분이 우리 동네 유지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라는 느낌이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재산적으로나 이게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의 유력한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룻이 알고 나간 겁니까? 모르고 나간 겁니까? 진짜 모르고 나간 겁니다. 진짜 오늘 그래서 단어를 원래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 성경에 우연히 나갔는데 그 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누굴 만난 겁니까? 보아스. 그것도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를 탁 만나게 한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이제 보아스를 등장시켜요. 4절에서 보아스를 딱 등장시켜가지고 4절의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3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침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그죠? 작은 동네를 베들레헴 전체지만 근데 작은 동네로 와가지고 그죠? 장전동으로 와서 뭐 삼방동, 삼안동으로 와가지고 자기 땅을 이제 순찰하러 온 거죠. 그것도 매일 온 게 아니고 마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끔 가다 오시는데 이 주인이 뚝 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못 보던 여인, 그게 롯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니까 우연적 필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보아스가 롯을 딱 발견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롯을 딱 발견하고 사환에게 종에게 물어봅니다. 야야야 누구냐? 이래 물어보니까 참 재밌죠. 사환도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지금 새 학년을 만났으니까 우리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환이 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주인님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년데 아침부터 말입니다. 지금까지 잠시 쉬고 저렇게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좋게 말한 겁니까? 더티하게 말한 겁니까? 나쁘게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인님 저 여자 이상합니다. 저 일밖에 모르고요. 똑같은 행태를 보고도 나쁘게 말을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환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만나게 하는, 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볼 때도 우리 아이들 딱 보는 순간에 반에 30명이 있으면 16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좋은 마음에 들도록
이게 우리가 되냐 이거죠. 성격대로 보고 성적대로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다는 표현인 거죠. 사환에게도 하나님의 이 섭리적 조건이 탁 들어간 거예요. 좋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나오미의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사환은 종은 이 베들레헴 전체 동네에 소문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종이 뭐랍니까? 아니 주인님, 저 나오미 이 여인이 올 때 누가 왔다고요? 모함 여인 이 소녀도 같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환이 알 정도면 친족이었다 그랬어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럼 보아스도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니까 룻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죠. 왜 그러냐? 좀 이따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나게 네가 어떤 사정으로 왔다는 거 다 읊조립니다. 그게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미 다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룻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여인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사환도 오늘 상황에서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뭐 가까운 친척이니까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보아스가 룻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문을 이미 다 들었다. 그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환이 금방 말한 저 소녀가, 저 여인이 우리 친척이었던 나오미의 자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보아스는 룻을 끔찍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챙기기 시작하는데 뭐랍니까? 야야,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돼. 또 뭐라고요? 여기 떠나면 안 돼요. 또 소년들한테 명해가지고 너희들 건드리기만 건드리라. 그래 되지 않습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해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년들이 길러온 그거 원래는 마시면 이게 좀 복잡한데 마시면 안 되지만은 니는 뭐라 합니까? 이삭을 줍다가 목마를 때마다 마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계속 이제 베풀고 있는 거죠. 마치 뭡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와 똑같다라고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룻기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업을 물을, 그죠? 이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력한 자로서 이 뭡니까? 나오미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 고엘 사상을 따라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속죄 사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룻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죠. 룻은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룻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0절에서 룻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11절에서 룻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하루 만에 끝난 본문입니다.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시내에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 땅에 왔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려고 왔는데 못 보던 여인을 보게 되고, 룻은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만남을 보게 되고 저자가 소문대로 듣던 룻이었구나. 그러니까 긍휼함이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특히나 남자들한테도 너희들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이 정확하게 선을 끊어놓습니다. 왜? 친족의 자부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알고 이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룻이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나를 돌보시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제 말 맞죠? 그죠? 그 전에 볼 때는 몰랐지만은 그 이후에 저 여인이 그래서 이 뭐랍니까? 네 남편이 죽은 것도 다 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그것도 다 들었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 이방 땅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 온 것, 그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와가지고 그것까지 다 듣고 알고 있다, 이거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12절에 이런 축복을 다시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아까 우리 초대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네가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효심이 깊은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그 분명한 믿음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 축복에 대하여 이제 13절에 룻이 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큰 대목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룻이 하는 말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가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한테 정죄하고, 그죠? 돌 던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었다가도, 아이고야,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돌을 던지리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도. 전부 다 남녀노소 다 떠나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왜? 진짜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한다고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것 아닙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뭐 이러면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표현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룻은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고 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 만났을 때 말입니까? 그 전에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룻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이런 보아스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임하느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깨닫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네 지난번에 3년 전에 작은 소자한테, 네 교회 거리인이 왔을 때 작은 소자한테 물 한 잔 떠준 거, 그거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님 당신에게 했다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룻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느냐라고 봤더니 진짜 자신이 은혜 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진짜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 이쁘겠어요. 말하는 척정마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자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자,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의 그 결과하고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코스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했기 때문에, 강제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허물했기 때문에 뭘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3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지금 100만 원짜리밖에 이 은혜를 안 주시네. 진짜 이 감사가, 자연스러운 감사가, 오토매틱한 감사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고 내가 느끼면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니까 그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그 있잖아요. 5장 18절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죠. 금방 말씀드렸죠, 비결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세상 법으로 따지면은,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강과하는 은혜. 보긴 보는데, 초월해서 보시는 주의 보혈이,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이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이걸 뭘 한다고요? 유월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음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 죽음이 대속되어 있으니까, 대신 죽어져 있으니까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걸 간과한다 그러거든요. 보긴 보는데 초월해서 본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이 조건도 환경도 영향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룻의 일상적 삶의 태도를 통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또한 사반을 통해서 저 여인이 어떤 성실을 갖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를 좀 종으로 써달라고 하니까 그냥 처음 보는 여인이 왔는데 그래요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시 쉬는 그 찰나만 빼고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은 일반 종들, 사관들이 볼 때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최종적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청구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고, 저 여인이 바로 그 존재구나 라고 사환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실제로 듣고 난 뒤에 룻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룻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보다도 못한 낸데 이래 말을 하니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꾸 나가냐니까 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고 위급할 때 은혜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룻의 평범한 일상 속에 뭐가 곁들여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보니까 성실함 자체가 룻의 일상 속에 묻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가 있는데 이 쌍두마차가 뭐냐니까 룻에 대한 이 성실함,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아까 표현했죠? 하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녀라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겸손함, 이게 뭡니까? 보아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미리 장착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일상 속에 룻에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항상 성실함이 묻어 있고 항상 겸손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냐니까
니는 어떤 은혜를 줘도 그걸 뭐로 받는 겁니까? 진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성실함과 겸손함이라는 이게 장착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함 속에, 이 일상 속에 로서 그걸 갖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롭도록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그런 성품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기만을 바라고 받은 은혜를 나중에는 어떻게 만드냐니까 값싼 은혜를 만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급해가지고 건강 주소서, 급해가지고 자녀에게 합격을 주시고 뭘 주시고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묻는 병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래고래 감치가지고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10명을 다 낫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9명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온 이 이방인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딱 지명하는 겁니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진짜 복. 낫는 것도 복인데, 낫는 것은 잠시요, 육체의 삶에. 근데 진짜 복인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이제 준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이런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준비한다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 그릇이 당장에 만들어지냐 이거죠.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어디 갔지? 그죠? 배우고 비우고 전하고. 왜? 섬기는 자로서 그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비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 배우면서 채워주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은혜로 채워지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릇이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그 다음 요만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인가? 깔때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깔때기가 여러분 이만큼 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깔때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막 떨어지는데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떨어지는 것만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이 꼴때기가 이만큼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막 부어져도 이만큼 크니까 이만큼 안에 들어오는 단비는 우리가 다 받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받은 은혜들을 자꾸 체크해 가면서 나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이상하게 은혜의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 인생에 많은데, 이 룻이라는 연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범사에 일상 가운데 어떤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종을 대하거나 주인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할 때라도, 어머니를 대할 때라도 그게 은혜라는 이 단어, 이게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죠? 이게 평범함 가운데 항상 장착되어 있는 성실과 겸손과 믿음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비범함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평범함 속에 비범함 은혜죠. 평범함 속에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특출하게 비범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되냐 이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수요 기도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룻에 대한 평범함 속에 비범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우연 같은 필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은혜 받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목적, 주신 자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자로서의 은혜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은혜를 위해서 주시는데 이걸 내 합격, 승진, 건강, 내한테만 머물라고 주는 은혜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목적은 반드시 영향력이거든요. 다른 심령에 영향력을 주라고 주시는 건데
이 영향력은 잊어버리니까 계속 내 깔때기밖에 모르는, 예. 이 말합니까? 속 좁은 그 변댕이, 소갈, 딱지처럼 이렇게 내밖에 모르고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며 중보며 이렇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그릇을 일상 가운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때도 중요한데, 그죠? 전체 이제 수련회 때도 중요한데 그때는 집중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굳이 수련회 집중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갑절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여기저기에 흩뿌려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되는 건가?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영상. 찬양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하니까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브라카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명을 던지는 것이든 우리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든 우리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든 우리의 피곤함이 곁들여지는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삶의 터전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그 자리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평범함 속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랬죠. 그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